1절에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여복과 관유와 속죄제에 수송하지 순양 두 마리와 한 망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해방물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해방물에 모인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고 그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예법 중에도 이제 한탄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 위임식에 오늘 우리가 목사의 위임식이라 하는데 그 위임식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 위임식을 저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위임식을 아주 특이하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임식에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은 이제 사람이 오늘날로 보면 사람이 세운 임직, 대다수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임식이 아니고 이 목사 위임식이 사람이 만든 거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제사장의 임기식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이 정확하지요. 오늘날은 뭐요?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성경적인 것이 거진 없어요. 2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에 수송하지와 두 양제 그 이임식의 준비물입니다. 이임식 준비물 뭐냐? 순양의 수소를 수송아지 한 마리, 수소인데 뭐요? 송아지를 수송아지라 그럽니다. 알겠죠? 작은 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순양 두 마리, 알겠죠? 순양 두 마리. 그 다음에 무교병 한 명. 무교병이란 말은 누룩이나 다른 걸 안 넣고 오늘 말하면 순수하게 곡식으로만 만든 이 전병, 이렇게 이렇게 전병, 알겠죠? 우리는 말하면 찌짐, 알겠죠? 그게 일종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식이지. 사람들 말하면 주식밥입니다. 그걸 아무런 반찬이나 양념이나 단 것이나 이런 걸 안 넣고 뭐예요? 그냥 그걸 곡식으로만 만드는 것을 보고 무교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들을 준비하라. 다 의식의 준비, 이제 그 하나하나가 뜻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4절에 보면 회막의 모든 백성들을 다 회막문 가까이로 오게 하라.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임직시키라.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오늘은 말하면 뭐요? 교인이 다 온 가운데 임직시키라. 5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생하라고 하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걸로 그들을 먼저 이제 데리고 와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물론 이제 포막을 화장을 이렇게 쳤겠지요. 보지 말라고, 무슨 모습을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불러놓고 모세가 아론도 씻기고 아론의 두 아들을 모세가 다 씻어줍니다. 근데 모세는 이임식이 없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있는데 모세는 위임식이 없어요. 어떤 예식도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어요. 이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형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다 씻겨줍니다. 깨끗하게. 어디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서. 알겠어요? 집에서 씻고 오느라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다 씻겨줍니다. 그게 거룩한 것이에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6, 7절입니다. 아론과 속옷, 그리고 이제 아론의 속옷부터
모세가 입혀줍니다. 안에서 완전 기초 속옷부터 팬티나 이 런닝사스 이런 게 속옷이죠. 그것도 모세가 다 입혀주고 이제 겉옷도 입히고 에봇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의식을 행할 때 입는 에봇이 조끼처럼 생긴 옷이 그걸 다 입어야 돼. 그것도 전부 다 해주고 그의 장식도 다 모세가 다 달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절에 흉패란 것은 이 제사장 앞에 내가 다나무가 지금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지파를 상징하는 천국에 12진중이 있는데 12보물에 다 이렇게 12보물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에는 뭐요? 각자마다 이름이 이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신약 시대는 그 각자의 12개의 진주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하나에 뭐냐면 우리가 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알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바울 사도. 알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없어. 가룟 유다는 자국하면 안 돼. 가룟 유다는 때려지고 없어. 흉패가 없어요. 대신 누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있어. 원래 마띠아 견대본이 그런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예언하세요. 그리고 12사도의 이 오늘날 제대로 된 목사는 말입니다. 앞에 영적으로 흉패가 있는 거예요. 그 흉패의 이름이 12보석이 이렇게 가슴에 다 달려 있어야 정상인기라 영적으로 보면 알겠어요. 영적으로. 응? 그리고 이 흉패에 12보석이 있고 12지파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12지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목사는 알겠습니다. 12지파의 신앙. 또 뭡니까? 하늘나라 가면 12진주문이야. 우리가 12진주문이 있는데 우리 12진주문에 다 여기 오면 여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작정될 때에 구원이 결정될 때에 우리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12지파의 하나의 보석 진주문으로 들어가도 결정이 되어버려요.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결정되어버려요. 나는 몰라. 내가 베드로 신앙인지 야고보 신앙인지 요한 신앙인지 몰라. 근데 우리의 신앙 속에는 그 신앙이 딱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딱 한 개가 아니고 12성, 12제자, 12사도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이 신앙을 자기도 모르게 전하고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전가하고 사역하지만 각자가 받는 신앙은 12사도 중에 한 사도의 신앙을 본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주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12지파 속에 들어가듯이 12사도 속에 속해져 있다. 자신 알겠지? 그 12지파의 속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흉패를 딱 이제 옷을 다 입고 흉패를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에도 뜻이 있어요. 우림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빛, 광채,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이 제사장의 가르침 속에 진리 속에는 그게 목사가 잘 가르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시편의 말씀과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말씀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빛, 광채, 불꽃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뭐요? 제가 어제도 설명을 했는데 빛이란 것은 생각 속에 이 성령이 천사의 영이 오는 것을 보고 빛이라. 그 다음에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뭐요? 광채라. 그 다음에 우리의 영에 여호와의 영이 오는 것이 뭐요? 불꽃이라. 불꽃.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속에 항상 그 신앙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 빛을 받고 광채, 마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우리의 영이 여호와의 영을 모셔서 불꽃을 이루는 영원히 사는 그런 신앙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덤림은 뭐냐? 덤림은 완전, 성실, 온전함, 고결, 순진 이런 뜻이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오늘 이 제사장이란 그런 사람들은 뭐요? 완전한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는 완전한 신앙. 일단 이 노아가 그런 당대의 완전한 자요. 완전한 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 하나님 볼 때에 너는 참 잘 나를 믿는구나. 완전하게 너는 하나님을 나를 믿는구나. 신뢰하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사는 그런 신앙 이런 자가 목사가 되어야 돼. 그 다음에 뭐요? 성실. 끝까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 아버지로 섬길, 영적 아버지로 섬길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요? 온전하다. 온전한 신앙. 중간에 이상한 신앙 찍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고 고결, 순진해야 된다. 순전, 깨끗하고 고결, 높은 결. 다시 말하면 순결해도 오직 성결해도 높은 성결이 된다. 낮은 성결이 아니고 순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래. 여기도 끼웃거리고 저기도 끼웃거리는 그런 신앙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뜻하는 그런 우림과 둠림을 모세가 탁 이어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이 협회 형태와 이 들고 있는 앞에 붙인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것이고 그 예수님의 것이 바로 제사장의 것이고 제사장의 것이 바로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알겠어요? 오늘 사람들은 제사장이 이렇게 오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보면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의 정교나 다른 데 이렇게 보면 가톨릭 같은 데 보면 머리에 또 이것처럼 해놨는 거야. 머리에 삼변 모양 턱이 또 왕관처럼 서고 옷을 턱 입고 이상하게 턱 이렇게 향이 흔들면서 연기 불불 내면 이상한 거에서 하는 거야. 네? 거기 이 흉내를 내는데 그게 잘못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또 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왕관을 쓴 것처럼 하는 거야. 그래 그게 교만하고 가짜인 거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사장이 서고 있는 것은 뭐냐? 성도들이 보고 내가 어디 있고 우린 둠림 이게 뭡니까? 흉패를 붙이고 12진주의 이름을 붙여있다고 내가 보는 게 아니야. 오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보게 돼 있어. 그걸 보고 자신이 내 소속이 어디냐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석을 둥둥 달고 있으니 내가 있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되는 거라 갑자기. 예? 성도들이 보고 지금 내 소속이 저렇다.
내가 12진주문 속의 한 소속이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리고 오늘 목사들이 있죠. 위험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위험한. 자, 그래서 이제 구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제 머리에 이제 관을 씌운다는 것은 그 이제 세마포로 만들어서 이렇게 옷을 딱 이렇게 씌웁니다. 그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앞에다가 이 금패를 딱 붙이지요. 여기 이름이 뭐요? 거룩한 관이라. 거룩한 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섰다고 자기가 거룩한 게 아니고 오는 모든 사람이 자기는 여기에 거룩한 관이라는 거 안 보여. 제사장 자기는. 자기가 자기 머리에서 오니 자기가 보는 사람인데 그걸 보면 보이지만 안 보인다니까. 누구는 봅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늘 이걸 보는 거야. 거룩한 관, 거룩한 관. 그리고 뭡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뭡니까? 아이고, 거룩한 관을 써야 되는구나. 거룩한 관. 그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보라고 여기 써놓은 거지. 자기가 뭐 거룩한 관이 되었다고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더라. 이렇게 이제 완전히 아론을 완전하게 아들하고 둘이 뭡니까? 아들 둘이하고 그렇게 제사장으로 완벽하게 이제 몸을 꾸몄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식이 계속됩니다. 10절에 이게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된 가운데 관유라는 것은 최고급의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되면 다 아시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찾아보면 우리가 관유 여기 인터넷에 치면 관유하면 잘 나옵니다. 이 관유의 기름, 이 최고급의 기름을 나중에 이 관유를 일반인들은 못 쓰게 했어요. 하나님. 네, 못 쓰게. 너무 최고 기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기름이라. 거룩한 기름.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보면 성막 안에 있는 이 제사장이 사용하는 모든 기구에다가 성막 안에서 오늘날 말하는 교회 안에 모든 기구를 말입니다. 다 이걸 바르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다 만질 수가 있으니까. 제사장은 몸도 옷도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도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이임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단한 의식인 거예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것을 또 제단에 뭡니까? 제단에 오늘 이 제단, 이 제단이 이제 바깥에 있었습니다. 바깥에 떨어져 있는데 그 제단에 와가지고 몇 번 하느냐? 7번 이제 그 관유를 뿌립니다. 7번이라는 무슨 뜻하느냐? 7영을 상징합니다. 7영. 7영에게 우리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7영. 의식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늘 우리가 그냥 이 땅에는 우리가 스가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7영이 계신다. 알겠죠? 7영. 그 다른 말로 7눈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한 영만 보는 게 아니고 뭐 7영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7영. 회개할 때도 보면 7번 피를 뿌립니다. 여기에 7번 이제 관유를 뿌린다는 것은 7영에게 도움을 구한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관유의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제단을 먼저 하고 아론의 머리에도 또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뭐요?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뭐요? 속옷을 입히고 띠를 입히고 다 똑같이 아들들에게도 그와 같이 해서 거룩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14절에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상아지를 끌고 오니 그런 후에 또 이어서 뭐 하느냐 하면 이제 수송아지 한 마리, 그때 앞에서 우리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해놨지요. 2절에서 보면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 무교병 한 광주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론을 위해서 먼저 아들들은 순양 한 마리로 같이 하고 이 아론은 바로 수송아지를 한 마리로 다시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론의 죄악을 속죄제로 드립니다. 속죄제로. 아까 제가 앞에서 오늘날 목사들의 이임식과 좀 틀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목회자들은요 임직식 할 때요 속죄제를 안 합니다. 속죄제를 여기에는 말입니다. 아론을 말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 아론이 수송아지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 머리에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습니다. 그렇듯이 이 수송아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안수하고 잡아서 모세가 모든 일을 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받다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 뿌리에도 다 앞으로 이 제사장이 만지는 모든 곳에마다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을 때마다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16절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제 고기 안에 있는 기름은 여기에 보면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꺼풀과 두 콩과 이 뭘 우리가 가축을 잡아보면 압니다. 안 잡아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내장에 보면요 우리의 이 내장에 그러니까 창자와 소장, 대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사이에 있는 기름이 거였습니다. 피가 조금 섞여 있고 그게 바로 전부 다 기름입니다. 앞에 말했던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내장과 내장이 살로 되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움직일 때 뭡니까? 따가워서 죽습니다. 내장에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시내 막 디젤차 타고 막 들들거리며 많이 타고 하면요 대장이 아픕니다. 왜 아픈지 아세요? 기름이 적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이 배가 툭 나오고 기름이 많이 찬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루 종일 들들거리다 배가 안 아프다니까. 왜? 기름이 많아. 기름이 물렁물렁 이 기름 우리 기계에 기름 치듯이 속에 내장에 기름이 물렁물렁 들어가 있으면 안 아픈 거예요. 이 전부 다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콩팥과 그리고 여기에 간꺼풀 이것도 모두 뭐요? 기름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름은 모두 다 뭐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의 영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 기름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기름은 모두 걸러내어서 태워라. 알겠죠?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17절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과 그러니까 이 똥 같은 거 이런 목화 가죽 이런 건 못 먹고 뭐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바깥에 가서 다 태워라. 계속 이어집니다. 18절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양 한 마리를 가와서 이제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나와 우리 영혼을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의식이다. 번제 의식을 통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니까 다 하나님께 영혼과 이 피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의식들을 보면 이 목사 이임식에 보면 아까도 이것도 빠져 있어요. 번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번제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는 번제 의식이 없어요. 그냥 뭐 일하는 걸로 하나님의 일하는 걸로 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그냥 하나님이 직업적으로 일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번제 의식이 없다. 번제 의식.
19절입니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각을 뜨고 모세가 그 무리에 간 것을 기름을 불사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름은 다 태우다. 21절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여기 보면 특별한 게 이제 뭡니까? 여기 번제는 뭐냐면 내장과 정강이라고 합니다. 앞에보다도 뭡니까? 다른 게 내장과 정강입니다. 내장은 좀처럼 잘 안 드립니다. 태워서 드렸는데 여기는 내장과 정강이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번제만 그래요. 번제.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장은 우리가 이 내장은 뭘 뜻하느냐? 영을 뜻합니다. 알겠어요? 가슴은 마음을 뜻하. 어떤 거는 뭐야? 마음을 각을 떠서 가슴을 이걸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데가 있고, 여기는 뭡니까? 내장까지 떠서 또 정강이란 말입니까? 우리 무릎, 소무릎, 우리 무릎입니다. 우리 무릎을 떠서 드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이 다리, 힘줄, 다리를, 우리의 영을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 제사장, 알겠어요? 그런 뜻이. 21절 물로 내장 씻고 모세가 순양의 전부를 제단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게 화제란 말은 뭐냐? 불에 넣어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고 화제랍니다. 왜 화제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냥 갖다 놓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 되지. 세상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이는 화제라 합니다. 세상 종교가 가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제물을 가져와서 태워서 드리는 이 화제로 드리는 이유냐?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가져온 정성을 태워서 뭐요? 영으로 바꿔서 드려야 된다. 오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져온 그 예물, 여러분이 온 그 정성을 뭘로 해야 되느냐? 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알겠어요? 육신으로 앉아가지고 내가 뭐 거룩한다고 하는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정성을, 이것을 말입니다. 영으로 바꾸어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자, 22절 계속 이어집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이임식과 순양을 드리세. 그러니까 순양 2마리 중에 1마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 순양을 이제 1마리 더 가져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이 양이 나를 대신합니다. 그 뜻으로 아론과 두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그 양을 잡습니다.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깃뿌리, 여기 깃뿌리입니다. 귀 밑에 친 여기 깃뿌리입니다. 여기다가 뭐요? 피를 바른다. 피를 바른다. 왜 귀에다가 피를 바르느냐? 아까 제가 누누이 자꾸 말하지요. 오늘날 목사 임직식과 옛날 하나님이 가르치는 모세에게 가르친 임직식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너무 틀렸다.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할수록 점점 틀립니다. 귀에 왜 바르느냐? 귀에 여기 귓뿌리에 바르는 이유는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그때로 귀에 피가 난다. 알겠어요? 귀에 뭐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베개도 의미하지만 지금까지 세상적인 소리를 듣는 죄악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생명의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돼서 깃뿌리에 피를 바른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 다시 말하면 이 손을 하나님 나라 위에 생명을 다시는 데 쓰겠습니다. 발가락도 똑같고 그런 뜻으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다. 그 다음에 24절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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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5절 그가 또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 하는 기름은 어쨌든 제사할 때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먹지 말라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붙어서 일하는 이 영혼이지만 영혼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혼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영혼에게 함부로 하면 영혼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은 내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 그러고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떼어내어서 그 다음에 26절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인 떡 한 개를 전병을 아까 이제 남았는 게 뭡니까? 이제 전병이 남았지 않습니까? 전병 한 광주리. 그러니까 아무런 떡을 만드는데 양념을 안 넣은 부풀지 않은 그런 떡을 하나 가져온 것을 보고 우리가 전병인데 그 전병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 뒷다리 위에다가 그 전병을 놓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뜻은 말입니다. 임식분단 무교인데 이 기름 위에와 뒷다리 올라오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요제입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뒷다리와 전병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뒷다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먹는 모든 것은 앞으로 곡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의식을 한다. 27절입니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그러니까 아론도 흔들어서 하고 그의 아들들도 다 흔드는 거예요. 28절 모세가 그것을 그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런 향기로운 냄새가, 다시 말합니다. 그것을 이 가온 이 제물을 말합니다. 하늘에 쓰겠으면 것을 뭐요? 태워서 영기로, 다시 말하면 육신에 가져온 그 정성을 영적으로 바꾸어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육적으로 이렇게 드세요 하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와가지고 내가 오고 내가 또 이 헌금을 준비하고 정성을 준비하고 왔지만 이게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요? 영적으로 바꾸어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제가 기도할 때도 서두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는 안 나가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이여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육신이 왔으면 성령이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들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된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설교를 듣는 것은 육신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받고 영광을 뭡니까? 영으로 발려서 올라가야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간다는 게 눈으로 보고 가면 안 되고 이것을 보고 가져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본 이 예배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야 된다니까. 가져가면 안 된다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론과 이 예배를 로제를 드리고 아론과 지 자식들이 이걸 가지고 집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기를 태워서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으로. 예.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와
그 예전에 그때 예배가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이것을 뭐요? 바로 유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여야 됩니다. 화제. 영적으로 드리는 데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유임식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29절 모세가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여절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가슴으로 각을 뜨면 마지막 그 가슴을 뜨는 각을 뭐요? 모세가 이제 다 흔들어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그렇게 한다. 모세가. 자, 그 다음에 30절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관유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옷에 그 아들과 그 옷에 물이 끓여서 다시 한 번 더 그 옷에 뭐요? 거룩하게 다시 한 번 더 옷을 피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이 관유를 이제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의 옷에 이제 다 입혀줍니다. 31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이제 의식도 행했고 죄도 사함 받았고 이제 옷에도 모두 거룩해지는데 남은 것은 뭡니까? 아론의 속이 이제 남은 이 속. 아론의 자식들이 뭐요? 이 내장이 거룩해집니다. 내장.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바깥도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이 내장, 영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잡은 거룩해진 그 고기를 뭡니까? 어디서? 회막문에서, 오늘 말하면 교회 안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거기서 먹어라. 집에 가져가지 말고 거기서 먹어야 된다. 32절 고기와 떡의 나머지를 불살지. 그러니까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고 남은 거는 일반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고 남은 거는 뭐요? 다 소화시켜요. 33절 이 음식은 1회 동안 행하니, 이런 이 음식을 뭐요? 1회 동안 7일 동안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합니다. 옛날 이 음식과 오늘날 이 음식은 너무 다르다. 알겠죠? 7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회막물에 나가지 마라. 일주일 동안 안에서 먹고 자라. 네. 잠시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한 속죄하기로 명령하신 것이니 35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물에 머물면서 여호와를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죽는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죽는다.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죽음을 면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거룩해서 이 성전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자기가 죽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기가 거룩한 의식을 따르고 거룩하지 않으면 목사가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네. 오늘날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사람이 많은 거라. 네.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위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중요하다. 마침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뭐요? 잘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아론과 두 아들들이 하나님 일을 제사장 일을 잘 수행해서 그들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죽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잘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우리가 끝까지, 아까 우리 보면 성실 끝까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목사도 제사장이지만 일반 성도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분들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일반 성도들까지도 이 신약 시대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라 생각합니다. 아론의 아들들. 알겠어요? 예. 목사는 아론이라 생각하고 성도들은 아론의 아들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영혼을 잘 보존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미하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우리 영혼이 보존되고 우리 육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며 가르쳐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